한 제자 여쭙기를 미륵불은 어떠한 부처님이며 용화의 상은 어떠한 회상이오니까. 이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답하십니다.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불공의 놀라운 위력을 깨쳐 크게 밝은 일원회상 영겁의 주인 되는 행복의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2021 원기 106년 희망찬 새해 첫 법회를 맞이하여 간절히 염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하신 광명과 힘을 내리셔 저희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참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시어 서로 화하고 두호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옵고 저희 앞길에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언이시여 올해에는 전 인류가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밝으신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과 질병과 무지와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서로의 작은 손길이라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빠른 쾌유와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는 지혜의 광명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로병사의 꽃이
피고 지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몸과 귀와 마음을 열어 대종사님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인 정전을 공부하게 하시어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광대무량한 낙원을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창조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무초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교의품 15장입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자기들의 자부가 성질이 불순하여 불효가 막심하므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이나 올려볼까 하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등상불에게는 불공할 줄을 알면서 산 부처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 부부 여쭙기를 산 부처가 어디 계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집에 있는 자부가 곧 산 부처이니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있는 연고라. 거기에 먼저 공을 들여봄이 어떠하겠는가. 그들이 다시 여쭙기를 어떻게 공을 들이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불공할 비용으로 자부의 뜻에 맞을 물건도 사다 주며 자부를 오직 부처님 공경하듯 위해 주어 보라. 그리하면 그대들의 정성을 따라 불공한 효과가 나타나리라. 그들이 집에 돌아가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몇 달 안에 효부가 되는지라. 그들이 다시 와서 무수히 감사를 올리거늘 대종사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죄복을 직접 당처에 비는 실지 불공이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법신불 사은임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통해 복락을 구하고 수행을 통해 인격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확고하면 마음에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고요해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현실의 수많은 경계 속에서 이 깨달음을 자본 삼아 마음을 단련해 잘 쓰면 우리가 원하는 복과 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인연복이 많은 분도 있고 인연복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알고 보면 여러 생을 오가며
불공을 잘하고 불공을 잘 못한 결과라 하셨습니다. 결국 인과의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불공은 부처님께 빌고 바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론상이요 참 마음이며 곳곳에 있다 하셨습니다. 즉 천지만물 허공법계이며 달리 말하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입니다. 빌고 바치는 대상이 자기면 자기불공, 상대면 상대불공입니다. 또 빌고 바치는 대상이 형상 없는 허공법계면 진리불공, 형상 있는 천지만물이면 실지불공입니다. 실지불공은 사시불공 또는 당처불공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의 위력과 권능이 사은 당처에 있으니 그 당처에 불공하면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지불공입니다. 실지불공은 천지 만물이 모두 부처님이지만 그 특성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와 곳과 일에 따라 공을 달리 들여야 하기에 사사불공입니다. 오늘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불공 중에서 상대불공과 실지불공, 상대불공과 실지불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신앙의 대상을 곳곳이 부처님, 즉 처처불상이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곳곳이 부처님, 처처불상으로 보이십니까? 공부는 안 하고 밤새 게임하는 자녀가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 혹은 직원이 힘든 일은 살짝 빠져나가는 얌체 동료가 양심은 놓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권력에 아부하며 이간질하는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과연 부처님 맞습니까? 제가 출가하여 원불교학과 회장을 하며 겪은 일입니다. 역량이 있는 한 임원이 있었는데 학기 초에 열심히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임원회의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무시했죠. 저는 그 임원을 볼 때마다 그 무책임함에 무척 화가 나고 미웠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그 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라면 최소한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용 없고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부처란 말입니까? 저는 솔직히 그 친구를 부처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왜 처처불상이라 하셨을까? 왜 곳곳이 부처님,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셨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부처는 무엇일까? 그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던 어느 날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장을 읽다가 저는 그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라. 그중 화신불은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다 하셨습니다. 바를 정자 정화신불은 재불재성, 즉 모든 부처와 성인을 말합니다.
부분 편자 편화신불은 일체 중생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은 중생이지만 불성이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도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도 편화신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를 따라 정화신불도 되고 편화신불도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미운 짓하고 화를 내도 그 뿌리는 본래 부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처불상은 완벽한 존재만 부처가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책임하고 신용 없던 그 임원도 역시 편화신불 부처님입니다. 때론 그 임원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를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정화신불 부처님일 것입니다. 저는 정산종사님의 편화신불에 대한 법문을 통해 부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임원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친구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무책임하고 신용 없다 생각했던 그 친구를 부처님으로 인정하고 부처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처처불상 신앙의 출발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쳐 실행한다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진 중에 오미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며 교육자셨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강연도 하시는 등 집안일보다는 밖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1958년 원기 43년 오미산 선진 나이 70, 고희를 맞아 은산 김현관 대호법의 소개로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총부에서 당시 정산 종법사님을 뵙고 느낀 바가 컸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73세에 오미사님은 마침내 출가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였습니다. 솔직히 출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죠. 결국 회의에서 나이 문제로 출가가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미산 선진의 근기를 알아보신 정산 종법사께서 종법사 특인으로 이분은 출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미산 선진은 출가 후 총부 대각전 앞 성불당에서 생활하였습니다. 손잡벌의 젊은 교무들을 보면 먼저 인사하며 저는 이제 1살입니다. 저는 1살입니다고 하셨답니다. 사실 오미산 선지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 상하관념이 깊었던 분이죠. 그런데 73세의 그분이 저는 이제 1살입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불교 공부를 통해 성품에는 남녀노소, 선악, 귀천이 본래 없음을 깨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노년에 출가했지만 총부 예감으로서 후진에게 강의도 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출가 후 어느 날 오미사님이 교정 공부를 하다가 대종경 교의품 15장 성질이 불손하여 불효하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노인 부부가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하러 가는 장면,
그대들이 어찌 불상에는 불공할 줄 알면서 산 부처인 며느리에게는 불공할 줄을 모르는가? 그대들에게 효도하고 불효할 권능이 그 며느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 며느리가 바로 그대들의 산부처다 하신 대종사님의 가르침 따라 노인 부부는 불상에 불공할 비용으로 며느리가 좋아할 물건도 사다 주고 며느리 뜻을 잘 헤아려서 산부처 생불림으로 공경하니 결국 그 정성에 효부가 되었다는 법문을 보시고 그 즉시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미산 선생의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며 인사시키는데 아버지는 여러 이유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를 대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며느리가 싫은 마음에 인사를 해도 눈빛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냉대하고 무시해온 것입니다. 오미산 선지는 교육품 15장을 보고 당신 며느리가 생각난 것입니다. 서울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잠깐 문 밖에 나가 있고 며느리만 방에 남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만 방에 두고 나온 아들은 무척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안절부절하던 아들이 참다 못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랫목에 앉아 계셨는데 오미사님은 당신이 앉았던 방석에 며느리를 앉힌 후 며느리에게 큰절을 하며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음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안절부절하던 아들, 그 어렵고 힘든 관계가 교육품 15장 법문으로 봄눈 녹듯 녹아나는 그 장면, 바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큰절을 올리는 그 모습입니다. 오미산 선지는 교육품 15장을 통해 자신의 무지와 욕심, 그리고 과거 잘못을 깨달아 진정으로 참여하여 불공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시아버지에게 감화된 며느리는 서울 도봉교당의 알뜰한 주무로, 그 아들은 도봉교당 초대 교도회장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73세 노구에 허락된 출가, 정산 종법사님의 해안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미산 선지는 속 깊은 마음 공부로 크게 진급하셨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이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에 불공하여 결국 오미사님의 집안에서 여러 명의 출가 교무님이 나오게 되었고 자녀 손들이 지금 전국의 여러 교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산 선지는 출가 12년 동안 많은 역할을 하시고 84세를 일기로 열반하여 법강 항마위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소남 훈련원을 아십니까?
완도 소남 훈련원 부지 16,000평을 희사한 분이 바로 완도 출신 소남 김영현님입니다. 소남 선생님은 오미산의 인연으로 원불교에 입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소남 선생님의 아드님이 바로 경옥고로 유명한 원광제약의 초대 회장 김재백 대호법입니다. 김현관님의 인도로 오미사님이 오시고, 오미사님의 인도로 소남 선생님이 오시고, 소남 선생님의 인도로 아들 김재백 대호법님이 원불교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미산 선지님의 후손들이 제가 출가로 이 법을 만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출가함에 구족이 생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출가로 모든 친척이 그 인연을 따라 차차 제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하신 오미산 선진의 집안이 일자 출가 구족 생천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신앙은 과거 편협한 개체 신앙을 원만한 전체 신앙으로 바꾸고 형식적 미신 신앙을 진리적이고 사실 신앙으로 바꾼 것입니다. 과거 자력이나 타력 편중 신앙을 자타력 병진 신앙으로, 진리불공 위주의 신앙을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함께하는 신앙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처처불상에는 정화신불뿐 아니라 조금 부족한 편화신불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래 불성을 갖춘 부처이며 위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기운, 한 이치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곳곳이 부처님이니 일일이 불공하라 하신 것입니다. 법당에 모신 부처만 부처님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가까이 가족, 친구로부터 동료, 스승님, 우주 만유로 확장시켜 불공하라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상대 불공이며 실지 불공입니다.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44요의 사요 중에 지자본의와 공도자 숭배가 있습니다. 곳곳이 부처님이니 불공하라 했지만 지자와 우자를 구별해 우자보다는 지자를 선도자로 삼는 지자본의가 바로 사실불공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보다 공도자를 더 숭배하는 것이 바로 사실불공입니다. 불공은 자기만 좋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얄팍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분명한 인과 이치에 맞는 합리적 불공이요, 신앙의 대상인 당처에 드리는 사실적 불공입니다. 그리고 허공법계를 통해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적 불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불공은 합리적이며 사실적이고 진리적입니다. 원불교 불공은 자타 간에 자리이타, 이타 자리가 되어서 낙원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동안 살면서 알고도 짓고 또 모르고도 지은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에 반성할 일이 많죠. 우리 스승님의 법으로 다행히 업력을 녹이며 밝은 길, 진급의 길로 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참에는 음식을 담기에 설거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에는 새 생활을 개척하는 첫걸음이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부처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특성은 각각 다 다릅니다. 제 마음과 상황도 아침 저녁 다르고 상대의 마음과 환경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그때 적절히 불공하려면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속 깊은 사막 수행이 병행될 때 더욱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상대불공과 실지불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기불공과 진리불공에 대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인연과 아직도 불편하게 얽혀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 시간 이후 용기 있게 먼저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육품 15장 효부가 되게 한 노인 부부처럼 며느리에게 큰절로 불공한 오미산 선진처럼 불공하는 법을 통해 불편한 상극이 상생의 선연으로 바뀌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 마음의 등불 하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 마음의 등불 하나가 내 앞길을 밝혀주고 그 등불이 이웃의 어둠을 밝혀주는 거룩한 등불이 되길 빕니다. 심신간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심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상께서 그 힘만 주신다면 상께서 그 힘만 주신다면 고연히 일어나서 두 팔을 물잡고 우리의 일터로 다름질하겠나이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상께서 그 빛만 드리워 주신다면 상께서 그 빛만 드리워 주신다면 고연히 일어나서 두 눈을 바로 뜨고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빛을 주소서 빛을 주소서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열을 주소서 열을 주소서 산께서 그 열만 넣어주신다면 산께서 그 열만 넣어주신다면 분연히 일어나서 이 한 몸 다 바쳐서 차가운 사회를 감싸주겠나이다. 오 사은이시여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열을 주소서 열을 주소서. 화신불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내가 정화신불이요 마음이 삿되고 어두울 때에는 내가 편화신불이라 하신 정산종사님의 법문이 깊은 깨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일원대도 영겁의 법종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크게 밝은 세상에서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